이는 성령으로 잉태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느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영광스럽지 못한 일에 사용되느냐, 결국 목적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간략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교회가 되었어, 성도가 되었어. 그렇다면 성도에 합당한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어떤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이야.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한 그 신앙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은 영생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의 은사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목회자, 목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질서적인 차원에서의 위계를 말씀하는 은사의 직분의 순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목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나의 목자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 교회에게 이런 영생의 선물과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12절이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의 목적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사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게 목자를 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읽음으로써 분명히 구분이 되게 세 가지 목적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목회자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 각각의 개인의 교회에게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쓰인 표현이에요.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어떤 때에 이 온전케 한다라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적인 표현을 쓰느냐? 지금 이제 초원권찰의 어머님이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데, 김초원 권찰이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 이 쇄골 수술을 받고 접합해 가지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초원 권찰이 이 쇄골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과정에 쓰이는 용어가 온전케 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어떤 다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골절이 되었을 때 뼈를 접합하여 회복하는 그 전 과정에 쓰는 표현이 온전케 한다라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쓰인 표현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즉 영적으로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 파탄된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 부러진 인생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선물로서
말씀의 은사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러지고 파탄난, 고장난 우리 죄인인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하는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목회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온전케 한다라는 뜻은 이제 치료의 과정까지도 포함된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뼈를 접합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치료의 과정, 즉 성숙하게 되고 양육받는 그 온 과정을 이르는 말이 온전케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라는 이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거, 영혼구령. 두 번째,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받아 성장하게 되는 것이 온전케 한다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목회자를 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시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영혼 구령과 말씀으로 양육이에요. 우리 성산교회 3대 빌전 중에 두 가지가 이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혼 구령하고 말씀을 전해 그 구원받은 성도가 훈련받고 성장받고 양육받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구나. 교회가 다른 헌신과 충성과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목적에서 분한 거예요. 귀한 은사일수록 귀한 직분일수록 잘못 쓰여지게 되면요 더 위험해요. 날카로운 칼일수록요 아직 어리숙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면요 더 해롭게 쓰여요. 사시미가 이와 같죠. 사시미 칼은요 요리할 때 정교하게 요리를 하라고 주방장 손에 들려있을 때 온전하게 쓰여지는 것이며 주방장 손에 의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때 그 창조된 목적에 맞게 온전히 쓰여져서 영광스럽게 사용된 거예요. 반면 이 사시미 칼이 깡패나 건달 손에 들려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사용되면요 이 칼은요 결코 해롭게 쓰인 것이며 악하게 쓰인 것이며 영광스럽지 못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목회자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셨을 때 교회적인 차원 말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건강이라는 은사, 시간이라는 은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찬양이라는 은사, 헌신이라는 은사,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전문적인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 준비시킨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이제 쓰임 받을 수 있게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훈련받고 양육시킨다라는 것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준비시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나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은 무엇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함이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수고해요? 힘을 적당히요? 아니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힘을 다하여 역사하고 수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요, 그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으로 영혼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성도들이요 양육해 되고 성장케 되고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왜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 선물로 목회자를, 복음이 있는 목회자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고 온전케 되지 못하느냐? 말씀의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영혼 구령의 역사,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떤 일이요? 봉사의 일. 두 번째, 은사를 주신 목적의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가 온전케 되었으면, 훈련받고 양육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봉사의 일.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에 대한 단어의 개념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의 개념은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봉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봉사예요? 하나님의 단지 헌신하고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돈을 받든 받지 않든 대가를 받든 받지 않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봉사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온전케 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일인 봉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일에 많이 쓰고 있느냐가 세상 일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그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가 가늠이 될 수 있어요. 물리적인 단순한 시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또 세상 일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이, 내가 세상 일을 통해서 얻은 모든 영역들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가 분명하게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유는요,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그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너 은사 받았어? 분명히 각각
은사 받았을 거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야. 그렇다면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은사를 받았다면 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힘이 있으면 힘을,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은사를 주신 세 번째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예요, 교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결국 봉사의 일을 통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일꾼으로 성장하여 모든 사람,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나의 신앙이 성장해요. 교회가 성장해야 나의 가정이 성장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나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결국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에 힘써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세상의 일꾼 된 것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주신 온전케 하신 은혜와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여 결국 무엇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이것이 은사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것도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것이 은사의 목적대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봉사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헌신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어떤 하늘나라 축구 경기에 관중으로서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은사 받았어? 그러면 뭐해? 봉사의 일을 해. 그로 인해 교회를 세워야 해. 내가 헌신을 하나라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주신 은사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를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고장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온전케 하시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며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양육받고 훈련받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목자인 목회자를 통해 받은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의 일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이 나의 가정의 부흥이요
교회의 성장이 나의 신앙과 삶의 성장임을 알게 되었으니 교회에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일본 이단 전문가 초청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큰 격려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전보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다시금 봉사일을 감당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힘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와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